할렐루야.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지요. 정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고 있는 것일까요? 또는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태어났으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숨쉬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생명을 누리는 누림이죠.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귀한 것이죠. 살다, 우리가 살다, live라고 그러죠. L-I-V-E, 살다입니다. 살다, live입니다. 근데 요 철자를, 요 단어를 반대로 읽으면, L-I-V-E가 뭐가 돼요? E-V-I-L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live는 살다예요. 근데 요 철자를 반대로 읽으면 E-V-I-L, evil이 되어집니다. 사악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악한이 the evil 하면 사탄이 되어집니다.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사탄의 정체는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 살아가는 것, 제대로 사는 것,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근데 사탄의 정체는 무엇이에요?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삶을 놔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제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살지 못하게 하게 해요. 사탄은요, 생명의 도둑놈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생명의 도둑놈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정체예요. 사탄은 생명의 도둑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하고 거짓말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생명으로 하여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도둑질 당하고 생명을 도둑질 당하고, 그것이 사탄이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사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시는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소중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힘차게 살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충만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사탄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에 속해 있을까요? 물론 사탄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위로를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삶의 의욕을 회복하고 일어서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낙담이 되어지고 절망에 빠졌었어요. 푹 꺼졌었어. 그런데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 뚫고 나갈 수 있어.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분노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시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여러분들 적개심 힘들죠? 적개심에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적개심을 가라앉히고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자꾸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느 순간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함으로 그 사람을 포용하게 되어지고 바뀌었어. 곧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삶을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사탄은요, 절망에 빠져서 그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 사탄이 하는 것이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더 분노하고, 그래서 문제가 더 크게 하는 것 사탄이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적개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 사탄이 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한 3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층간소음 바로 위층에 사람이 막 시끄럽게 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썩이 났어.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막 싸우다가 2층에 사는 사람 막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이 밑에 집에 내려왔어. 근데 60이 넘으신 분이 얼마나 썩이 났는지 칼로 그 사람을 찔렀어. 죄송합니다. 18차례를 찔렀대요. 18차례. 적개심. 그래서 그 사람도 죽고 찌른 사람도 결국은 멸망의 파멸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과 이 사탄에 속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겪는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렇죠? 영적 싸움이에요.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선택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요.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생명이에요.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습니다.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고요,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제대로 사셔야 돼요.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을 선택해야 우리가 살고, 어려워도 살고, 그리고 제대로 살고,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
조려옵니다. 마음이 자꾸 조려와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속에 생각의 방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생각의 방이 있습니다. 생각의 방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생각의 방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뭐가 나올까요? 독가스가 나와요. 독가스가 나와요. 우리 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을 잤어요. 근데 아침에 보면 우리 방에 독가스가 있죠? 그래서 창문 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창문 여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열고 바깥 창문 열어서 환기하잖아요. 그냥 산다는 것은 독가스를 배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뭐가 나와요? 생각의 방에 독가스가 배출되어져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독가스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이제 신방 가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이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당면한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이, 목사님이 내 처지가 되면 목사님도 똑같이 나랑 똑같이 걱정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당면한 일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마음을 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사탄은 거짓의 영이요, 사탄은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가 마음이 졸여지고 우리 속에 독가스가 나서 우리의 삶이 시들시들해지고 이러잖아요. 이 생명의 도둑놈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해요? 걱정해라, 너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 너가 당면한 일은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를 설득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졸이죠. 마음을 졸여요. 마음을 졸이는 것 얼마나 의미가 정말 실감나는지 몰라요. 이런 마음을 졸인다, 자꾸 좁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노심초사하고 좁아지는 것,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아요. 답답하고 살고 싶지 않고 왜 사나 싶어요. 왜냐?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당면한 그 일은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너 아들 때문에 너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 남편, 직장 문제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보다 크신 분이시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 크신 분이시죠. 우리 앞에 처구와 있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도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해요? 너가 당면한 그 일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내 문제보다 크시고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그 문제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떼어내는 거예요. 자꾸 노심초사하죠.
자꾸 그 일에 노심초사하고 그것에 주목이 가 있죠. 초점이 가 있죠. 우리가 그 노심초사하는 것으로부터 내 생각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눈을 드셔야 돼요. 눈을 드는 것 떼어내는 것이잖아요. 눈을 드세요. 우리 함께 눈을 들자고요. 노심초사하는 거 있으세요? 노심초사할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으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크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노심초사하는 그 문제로부터 내 생각을 떼어내세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떼어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노심초사하게 하는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이 시야를 생각을 떼어내어서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내 문제보다 크시고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그 문제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떼어내는 거예요. 자꾸 노심초사하죠. 자꾸 그 일에 노심초사하고 그것에 주목이 가 있죠. 초점이 가 있죠. 우리가 그 노심초사하는 것으로부터 내 생각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눈을 드셔야 돼요. 눈을 드는 것 떼어내는 것이잖아요. 눈을 드세요. 우리 함께 눈을 들자고요. 노심초사하는 거 있으세요? 노심초사할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으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크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노심초사하는 그 문제로부터 내 생각을 떼어내세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떼어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노심초사하게 하는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이 시야를 생각을 떼어내어서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 계십니까? 사탄의 속임수, 그것에 속지 마시고 노심초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장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을 주장하고 계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노래를 불러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노심초사하게는 그 문제로부터 눈을 떼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생각의 방이 따로 있죠. 네, 생각의 방이 있어요. 근데 생각의 방에 창문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재미난 표현이죠. 생각의 방에 창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의 방에 창문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독가스가 배출이 되어져요. 독가스가 착 나옵니다.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걱정을 해버렸어요. 염려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심초사했어요. 전전긍긍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졸였어요. 이미 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미 걱정했어. 이미 걱정했으면 뭐가 나왔어요? 독가스가 배출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만 하면 돼요? 창문을 열면 돼. 왜냐? 마음의 방에, 우리의 생각의 방에, 마음의 방에 무엇이 있어요?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면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를 했어요? 이미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마음 졸이고 노심초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처가 중요해요. 그저 계속 노심초사하면 계속 독가스가 나와서 질식하는 게 질식.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 힘들다. 힘들어 하는 것이죠. 대처해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엽니까? 나는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걱정과 염려가 독가스를 배출할 때 창문을 여는 귀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라. 창문 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는 건데, 무엇을 감사함으로 창문을 여는 것이냐? 걱정과 염려는 독가스를 배출하는데 창문을 열어야 되지.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오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나름대로 이슈가 있다라고 다 우리가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걱정도 있지만, 걱정거리도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지? 은혜의 요소는 무엇이지? 은혜의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도우려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 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생각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논의에 강조했지만 순식간에 걱정하고 순식간에 염려하고 순식간에 초조해지죠. 이미 걱정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걱정했으면 뭐가 나왔어요? 독가스는 이미 나온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또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보세요. 나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감사할 제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창문을 여는 것이에요. 내 생각의 방에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독가스가 가득 찬, 그래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진 나의 생각의 방에 창문을 여는 것이죠.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구체적인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감사할 제목들을 성령 안에서 찾아내시고 구체적인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귀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창문을 여시면 어떻게 되죠? 그 독가스가요, 그 나쁜 공기들이 싹 나가고 순식간에 아주 신선한 공기가 그 방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창문만 활짝 열면 신선한 공기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그런 귀한 것들이 가득 있었는지
문만 열면 어떻게 돼요? 독가스는 다 나가고요, 이산화탄소 다 나가고요, 냄새나는 거 다 나가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다 나가고요, 신선한 공기가 그 방을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함으로 걱정과 염려라는 독가스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생각의 방에 창문을 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화나는 일이 있어요. 썩나는 일이 있어요. 분노할 수가 있어요. 이미 분노했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분노했는데. 여러분들, 분노해서 화내서 가장 손해보는 게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막 분노했어요, 화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봅니까? 1차적으로 내가 손해봅니까? 분노한, 화낸 내가 가장 먼저 손해를 봐요. 어떤 손해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화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화가 나고 썽을 내면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우리 목소리에 톤이 막 올라가요. 목사님, 너무 크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막 톤이 올라갔어. 그리고 얼굴에 근육이 경직되어지고 어깨 근육이 경직되어져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화를 내면요, 심장의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이 굳어지고 어깨의 근육도 막 해지고 화를 내면요, 소화도 안 돼. 왜냐? 위 기관도 이것도 다 근육이 하는데 여기가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내는 누가 가장 손해를 봐요? 내가 손해를 보는데 왜 심장 박동이 높아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 간단해요. 화내면 내 속에 독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속에, 내 생각의 방에 독가스가 팍 나옵니다. 이미 화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썩났는데 어떻게 썩냈어? 근데 그 다음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처해야 되잖아요. 창문을 열어야죠. 저를 따라서 해주면 합니다. 화냈을 때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99.9%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한 다음에도 제가 화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99.999%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화도 내고 썽도 내고 썽깔도 부리고 분노도 할 거예요. 나 정말 화내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성질을 아는데 난 앞으로도 화내고 분노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분명히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서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열겠습니다.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성내면 벌써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사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성을 내면 사고로 제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으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틀어져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오해를 낳아요. 그렇잖아요. 화는 또 다른 화를 낳아요. 화를 내면 낼수록 막 더 화가 나. 참 희한해. 화는 화를 내요. 화는 화를 낳아요. 더 화가 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이 화내는 것,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뭐라고 했어요? 내버리고. 어떻게 내버려요?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열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리는 거 쉬워요. 우리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열면 이 화라고 하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썩났을 때, 분노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신을 차리시고 성을 내신 다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를 따라서 해주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짜증나는 일, 화내는 일, 썩내는 일, 이 일까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나에게 이루시고요, 이루실 거야 라고 믿으시고 이것을 고백해 보세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못 보던 것을, 어떤 문제의 실체를 보게 될 수도 있고요. 다 뭐예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썽이 났어요? 분노했어요? 내 속에 이미 독가스가 배출됐죠? 그러면은 창문을 열어야 되죠? 어떻게 창문을 열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맞아. 이게 좀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야 라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창문을 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의 방을 향하여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열어 내 속에 있는 분노, 화가 배출한 그 독가스를 다 몰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창문을 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내 생각의 방에 신선한 공기로, 생명의 공기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들여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원망하기 쉬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기 쉽죠. 어떤 사람을 원망하기 쉽죠. 아내 원망하기 쉽죠. 남편 원망하기 쉽죠. 또한 그 어려운 일, 고난, 그 고통스러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또한 불평하죠. 막 불평해요. 하나님도 보기 싫어. 나는 열심히 살려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도 보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 우리가 누군가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독가스가 나와야 안 나와요? 독가스가 나와요. 이미 독가스가 나와서 어떻게 할게요? 할 수 없지. 독가스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이미 원망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정말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미 불평하고 원망했어. 독가스가 나왔어. 그 다음에 대처가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창문을 열어야 되죠. 어떻게 창문을 열어요? 창문이 이렇게 여세요. 원망하고 자꾸 불평이 나갈 때 이미 독가스 나왔는데 창문을 어떻게 열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 자신에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도 체험할 수 없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말 듣기가 너무나 싫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막 모시고, 하나님께서 막 코너에 막 모셔서 나를 막 패고, 나를 막 간증을 들으면, 요새는 좀 그런 간증이 적은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간증을 들을 때 뭐 이런 내용의 간증이야. 하나님께서 막 나를 이 고난에 모셔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퍼컷 맞고 막 어퍼컷 맞고 어퍼컷 맞고 막 후구 맞고 막, 그래서 제가 쓰러지고 막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습니다. 나는 그 소리 들으면 아유 지가 못나서 그래놓고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때리고 엎고 뭐 그런 하나님인가, 제가 그런 소리 듣기 참 싫어했어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손 자기 변명의 명수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야 하나님이 뭐 때리고 뭐 코너에 뭐 하나님 뭐 코너에 모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나. 하나님께서 모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너에 모세요. 모세도 얼마나 많은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난으로 모셨습니까? 다윗이 못나서 그랬어요? 꼭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통하게 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봐야 치료하시는 예수님도 체험할 수 있잖아요. 병들지 못한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병이 있는 사람이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겪어야 무엇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세기를 여셨습니다.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앞뒤가 다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의 시간에 무엇을 보셔야 돼요? 무엇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역사를 나에게 드러내실 기회이네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어졌네요 라고 나 자신에게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찬양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내 삶을 무엇이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창문을 열면,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안 찼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 성경 말씀은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화끈하게 말씀하시지 왜 덜 화끈하게 말씀하셨을까?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의 방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못하면 결단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샬롬의 주장함을 받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방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방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내 마음은 지금 전혀 평강하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근데 내 삶에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독가스가 나왔어요. 창문을 열어 내 생각의 방에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방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나아갈 때 내 삶 전체에도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 마음의 방과 너의 생각의 방을 지키시리라 주장하게 되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살고 제대로 살고 충만하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생각의 방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신선한 호흡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방이 샬롬을 누리시고 생각의 방이 샬롬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기 축복드립니다. 삶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